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오면쯤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빈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하는 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평생의 예배자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생의 예배자가 됩시다. 네, 평생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동일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나누며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신하여 얻게 된 선물, 첫째가 누구였지요? 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갑니다. 양치는 사람이든 농사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누구나 중요합니다. 직업이 귀천이 따로 없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직업에 있어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양치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농사하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취향을 알았다. 나물이랑 풀은 좋아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육류파이시네.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회는 좋아하시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때로는 아벨이 드린 제사, 이 제사는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물만 드리는 제물,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곡물로 올려드리는 이 제사, 그것을 소제의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소제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것을 기름을 넣고 올려드리는 향기롭게 태워드리는 그 예물도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로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소를 드렸다고 해서 언제든지 그 제물들은, 그 제사들은 다 받아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는 번지르르한 제물만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삶이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삶이 먼저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순양도 수송아지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나오지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 노란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에서 지난 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 많이 사용하느냐면은 심판과 관련하여서, 종말과 관련하여서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지난 후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산해야 할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지요. 농사를 하든 양을 치든 여러분, 한 절기가 지나고 나면 수확이 내 손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소출과 결과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소출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도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의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누구 앞에 서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때로는 2달란트, 때로는 5달란트를 맡기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고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있는 그 모든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만 예배자로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만, 그 자리에 설 때만 나는 예배자라는 명함을 갖다 내미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평생의 순례자이면서 평생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예배자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배자 가인, 이제는 예배자 가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배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예배자의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농작물을 그냥 드렸어요. 앞에 제물을 삼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다른 수식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지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첫 새끼는 뭘 뜻하느냐? 가장 아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첫 새끼라는 것입니다. 발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큰 놈도 있어요. 튼튼한 놈도 있어요.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르고 골라서 아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걸 첫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름진 것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부분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사 먹는다 하더라도 보니까
물건을 고른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거랑 고기가 값이 다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얘가 조금 더 좋은 육질이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어보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먹어봤지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몰라도 아무튼 더 비싼 게 더 좋은 거라고 저에게 비싼 거 사라 그러더라고요. 가장 좋은 부분, 가장 귀한 부분, 그게 바로 기름진 것인데 그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무심하게 나아간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야 한다는,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심하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단순히 지극정성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무슨 신앙이 있어요? 비나이다 신앙이 있죠. 지극정성으로만 올려드리면 천지신명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무속신앙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올려드린 이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아벨이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배라고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정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정성 비슷해 보이는데 도대체 목사님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질문할 수 있겠지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그 순간에만 최선을 다해도, 마지막 그때에만 최선을 다해도 정성껏 차려드리는 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 앞에 샘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지나 보여지지 않으나, 그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나 느껴지지 않으나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시면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4절 5절 보시면 뭐와 뭐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과 아벨 그의 삶 전체와 더불어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믿음도 없는 그 가인의 삶을 먼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먼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부터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부터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믿음 없는 그 삶과 가인의 하나님 없는 그 삶을 받지 않으시고 또한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바치는 그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도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만 기다려서 요날만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의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도 고되어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지금의 어려운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여러분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몹시 분합니다. 안색이 바뀝니다. 엉뚱한데 기를 끌어 모으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해요. 여러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안색을 앞에 다 비춰버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화낼 권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화낼 권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주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이서 누구와 누구 관계에서 나타나지요? 부모 자식 간에서. 부모는 잘 해준다고 최고의 것을 준다고 해가지고 준비해서 그렇게 손에 쥐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 됐어.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다 경험하지, 저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때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분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왜 분이 차오르고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위에 있어서 내가 주는 것 반드시 저쪽에서 받아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이 차오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짝을 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그래? 라는 마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그 위에 있다라고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였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따먹게 된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면서 교만해져 버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첫째 아들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내가 교만해져 버리고 나니까 내가 누구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던 것일까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예배가 문제인가? 라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님 나의 재물이 문제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실 때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고쳐서 새롭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개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분노하고 있다면 이미 내 마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가 벌써 하나님하고 대등해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먼저 짓눌러 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내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가 우리 생활에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분노 앞에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에요. 거절감 앞에서 분노하는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 하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 여러분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였습니다. 도망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도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떨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이지요.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뭘 하기 위함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르시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 뭐 하기 위하여서입니까? 아담을 그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기 위함이에요.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왜요?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단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에 먹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 사도가 했던 그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수많은 덫을 놓고 지금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밟아라.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내가 너를 더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게 라고 하면서 웅크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고 사단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춰보면 분노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적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죄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짓밟으시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짓밟고 일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먹히지 말고 네가 그 죄를 다스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지. 하지만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여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오히려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아벨에게 말하고에서 말하고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 혹시 펼쳐놓고 있는 분들 보시면 그 앞에 숫자 각주가 있는 그런 성경책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벨아 우리 저기 들판에 같이 나가보자. 아벨을 꼬셔서 들판으로 데려고 갔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이 각주로 쓰여져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 살인은 과실입니까? 고의입니까? 고의예요. 과실이 아니에요. 아우를 유인합니다. 아벨을 데리고 나아가서 계획적으로 저기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벌린 살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사랑하는 아우를 쳐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요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비교의식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지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느끼는 감정, 이게 바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나에게는 부족한데 상대방에게는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좌절되었는데 저 사람은 성취감을 맛보고 있으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때로는 무가치한 존재로, 의미 없는 존재로, 형편없는 존재로, 같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 같은 직장을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밤낮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떨어지게 될 때 내 안에 오는 그 생각,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자꾸 누군가의 삶에 비교해서 보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은혜가 고갈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나이대를 살아가고 있는 50대를 살아가고 있고 60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내가 훨씬 더 부유하게 삶을 시작했어요.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 가정과 우리 가정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이 자꾸 위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은혜가. 사람들을 비교해서 나를 더 드러내고 싶은데,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자꾸 비난합니다.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존재감을 약화시키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존재를 그냥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지금처럼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시기와 질투심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뭘 드러내느냐? 폭력성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곳에는 계속해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게 되면 폭력성이 튀어져 나오지만, 반대로 은혜가 충만한 곳에 머물게 되면 그 가지들은 잘라나고 그 뿌리들은 솟아내지며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우리 심령,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메마른 심령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금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이 말 노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아주 따뜻하고 아주 차분하게 읽어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지요. 내용상 쏘아대듯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 알지 못하는데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으십니까? 아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우는 양 치는 사람인데 우리 각자 따로따로 그렇게 지내는데 뭘 나한테 물으십니까? 여러분, 가인에게는 지금 오직 자신밖에 없는 모습을 이 대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무슨 대답인 줄 아세요? 당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중요하기나 한 존재입니까? 아니, 왜 아벨만 물으십니까? 나에 대해서는 뭐 물으시는 거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당신에게는 아벨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벨, 어우 지긋지긋합니다. 그 아벨. 이 마음이 지금 가인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식입니까? 피해의 의식이에요. 동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벨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첫째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 피해의 의식이 지금 가인에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망가진 가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숨고 회피하고 변명하는 가인을, 한 발 한 발 죄에 더 깊숙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돌이키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죄의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인에게 또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는 죄가 으르렁대고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하셔서 가인에게 또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거절당함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던 그 심정 때문에 거절당함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비교의식, 상대적 박탈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함께 피해의식까지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것들이 치유가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내 의지로 회복이 됩니까? 아니요. 두 발, 세 발 가다 보면 내가 회복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질질 끌려가는 내 모습 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인의 인생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내 문제, 내 안에 골마터져 있는 이 문제들, 아픔들, 슬픔들, 괴로움들, 내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회개해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믿음으로 그 죄를 다스려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가인과 같이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상처입니까? 그것이 불신입니까? 원망입니까? 분노입니까? 거절감입니까? 패배주의이십니까? 아니면 질투이십니까? 피해의식이십니까? 비교입니까?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주님, 나 살려달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폭력적으로 뒤바뀌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이 모든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